이사야 29장 15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 중심에서 두 번째로 진흙과 토기장이가 같냐, 진흙과 토기장이 같냐 라는 제목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다름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지 오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자기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를 행하는 그러한 거룩한 계획이 아니고 육신을 따라서 세운 계획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면서 이거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한다는 겁니다. 자,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하나님께서 이 패역하다는 말씀, 사악하다는 것인데, 이 말씀을 이사야 1장에서부터 계속 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아니, 창세기로부터 인간이 범죄한 후 계속해서 인간을 대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패역하다 하는 겁니다. 자, 뭐가 그렇게 패역하느냐? 토기장이와 진흙, 이것을 같게 여기는 겁니다. 같다는 겁니다. 진흙과 토기장이가 같다는 것이죠. 구별을 못하는 겁니다.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고 나는 하나님 손에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이런 생각을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 없는 겁니다. 자, 이것이 패역한 거죠. 아주 패역한 겁니다. 자,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지복 중에 하나입니다. 왜 지복인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불가능하며,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어떤 것도 가당치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고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누구도. 자, 그러면 간단하죠. 하나님을 내가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알고 또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인간의 모든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탐구하고 노력하면 대부분 그 능력에 따라서 얻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거듭나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손에 이렇게 쥐어주셔야 하고, 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며 일일이 마음에 새겨주셔야 비로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려 할 도리가 없어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손이 나에게 와서 만져주셔야 되고 닿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이, 자비의 손이 나를 터치하고 이렇게 닿게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알아차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역설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쉬운 겁니다.
자, 공부는 어려운 거예요. 내가 막 노력을 해야죠. 막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암기해야 되지요. 머리가 터지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백성으로 낳아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또 나를 인도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하나님을 일일이 알아차리도록 이렇게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 손에 쥐어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깊은 곳에 새겨주시고, 그러니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쉬운 겁니다. 쉬워도 너무 쉬워서 누워서 떡 먹기보다도 쉬운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너무 쉬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니까.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에서 10까지 모두 다 관여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는 까닭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보려고 마음만 먹으면 삼척동자라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을 얼마든지 알아차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 쉬운 거예요. 쉽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알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너희들 아냐? 이런 말 한 적이 없어요. 너무 쉽다는 겁니다. 너무 쉽기 때문에 왜 그걸 못 믿어? 왜 그걸 몰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걸 몰라? 왜 그걸 몰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 쉬우니까. 자,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중에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터키의 한 중심부쯤 될 겁니다. 도착해서 이와 같이 말을 합니다.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된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잘 보면은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애굽에서 종노릇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무엇을 하셨느냐? 뭔가 일을 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겠어요? 왜?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초대교회 성도들과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과 오늘 우리까지도 하나님을 보고 듣고 믿으라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찾아오셨다는 이야기를 바울의 입에서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택하신 일과 그 백성을 높이신 일과 그리고 크신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신 일, 이거 눈으로 다 본 겁니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양육하신 일, 계속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보여주셨어요.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늘 가르쳐 주신 겁니다. 다시 말해 양육하신 거예요. 마지막에 그 가나안을 기업으로 주신 일, 그리고
그들의 후손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일, 이것을 다 이야기를 바울 사도가 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지난날 역사를 듣기만 해도 이렇게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하나님을 보고 있어요. 뭘로 보고 있어요? 역사를 통해서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셨지 않느냐?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지 않았느냐? 광야에서 그들을 단련하시지 않았느냐? 말씀으로 양육하시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다 하신 거다. 자, 역사를 통해서 역사만 알아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볼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보이는 하나님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간단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냥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보세요.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신 하나님을 보니까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야. 지극히 높으신 분이야. 능력이 엄청 많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야. 그 당시에 최대 강국이 바로 바로의 군대였습니다. 애굽이었다고요. 근데 그 애굽을 그냥 아주 쉽게 말이죠, 순식간에 멸망시키신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높고 얼마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사랑에 풍성하신 하나님, 바로 아버지께서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누구시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친히 당신 백성을 택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순전한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거룩함으로 기르시고 양육하시고, 이처럼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그냥 바라보면 노력할 것도 없어요. 그냥 바라보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냥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탄식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탄식하잖아요. 그러면 탄식할 때 그분이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 울라면 울고 말라면 말으라 하나님 그러십니까? 아니죠. 반드시 찾아오셔서 그의 죄를 하나님이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 깨끗하게 하실 때, 용서하실 때, 용서를 받는 우리는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시고 크신 하나님이신 것을 그냥 알 수가 있어요. 그냥. 그분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냥 알 수가 있어요. 그냥 보는 거예요. 보는 거. 그냥. 얼마나 크신 하나님. 이 죄를 씻어주시다니, 이 죄를 용서하시다니, 이 세상에 누가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가 있겠습니까? 씻을 수가 있겠어요? 누가? 거룩하신 하나님, 그와 같은 거룩함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으로 그냥 보이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 인간이 사악하고 패역하기 때문입니다. 사악해서 몰라. 범죄한 나라 허물진 백성 행악의 종자,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목이 곱고 마음이 굳어 완악하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겁니다. 교만하고 눈먼 소경이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미혹되어서 사탄과 사망의 언약을 맺고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려 사망의 몸이 되었기 때문에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진흙과 토기장이를 구별 못하는 거예요. 누가 사람이고 누가 하나님인지 이걸 구별을 못해요. 전혀 못해요.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도 똑같았어요. 누가 사람이고 누가 하나님인지 분별할 수가 없었습니다. 감히 예수님께 돌을 들어서 그 예수님을 쳐 죽이려고 했죠. 기가 막히잖아요. 얼마나 하나님과 사람을 구별할 수가 없으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돌을 들어서 쳐서 죽이려고 했겠냐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 그러나 육신에 속해서 사탄에게 매여서 사탄의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구별할 수가 없어요. 사람과. 몰라요.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이게 유대인들이 한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고 하느냐. 만일 내가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어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진흙과 토기장기를 구별 못하는 사람. 왜? 사탄에게 매여 미혹되어서 사망의 언약을 그와 맺어서 육신에 속해서 죄 아래 팔려서 사망의 몸이 되었기 때문에 사람인지 하나님인지 이 구별이 안 가는 겁니다. 구별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진흙과 토기장이를 구별합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사람을 사람으로 구별하고 분별합니까? 즉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행하시는 일들이 보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행한 일들이 보여야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못 보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100번 듣고 1000번 들어도 몰라요. 어쩌면 그렇게도 모를 수가 있을까? 몰라요. 모르는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고 무슨 목석으로 보는 거죠. 목석. 그렇죠. 옛날에 동네 어귀에 성황당을 세운다든지 무슨 장성을 세운다든지 하면은 그 앞에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뭐 하죠? 손 붙이고 빌어요. 복을 달라고 빌어요.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보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피조물로 끌어내려서 피조물로 재생산하고 복이나 주는 목석 혹은 관념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거 우상이에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 자리에 꿰차고 올라가서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전지전능한 줄 압니다. 교만합니다. 자기 영광을 구하고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를 높여요. 한없이 자기를 높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삽니다. 이런 사람은 반드시 멸망합니다. 지옥 판결을 받습니다. 무엇이 진흙이고 누가 토기장이인지 분별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거 폐역한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그냥 보기만 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인데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별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끌어내려서 하나님을 별하는 것도 아니고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나의 일상에서 행하신 일들이 무엇이냐 그것을 그냥 바라보라는 겁니다. 나를 택하신 하나님, 나를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가르쳐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거룩함을 위하여 회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용서하시고 씻어주시는 하나님, 보라는 얘기예요. 보라는 얘기. 예? 보라는 얘기. 보라는 얘기.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죄를 넣고 탄식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다는 안 보인다 할지라도 한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회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피로 씻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하늘로 올라가서 볼 수가 있겠습니까? 죽어도 못 봐요. 죽어도.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가만히 눈여겨보는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에게 붙잡혔죠. 붙들렸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이렇게 붙잡혀서 폭행을 당할 때에 20년 전에 예수님을 만났던, 그리고 만났을 때에 아나니아가 찾아와서 자기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려주었던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의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말이죠.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보여주셨어요. 그 의인을 보여주시고 듣게 하시고 다 이렇게 하셨어요. 왜? 뭐 하라고? 모든 사람 앞에 가서 증거하라고. 증거.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보여주라고 증인이 되라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를 누구에게 보내셨겠어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누구에게? 그렇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양육하시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증인이 되라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지도 않았는데 그들에게 바울 사도를 보낸다? 그럴 리는 없죠. 그 택하신 자들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의인을 보고 그 음성을 듣고 듣게 증인이 되라 하신 겁니다. 주님의 명령 말씀을 따라서 바울은 증인이 되어서 증거하고 가르치고 기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고 배우는 이 복음의 말씀, 바로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보고 들은 하나님의 말씀, 곧 구원의 말씀입니다. 자,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도들,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을 기록하시고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 듣게 하시잖아요. 누구에게 듣게 하시느냐 이 말이에요.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에게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들을 수 있는 거다고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무슨 말씀을 들었습니까? 무슨 신문에 나온 신문 기사를 들었습니까? 문학 서적이라든가 철학 어떤 개념을 여러분들이 듣고 배웠습니까? 교회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사도들과 선지자들로 기록하여 주신 그 말씀을 듣게 하신 거 아닙니까? 택하셨다는 겁니다. 택하셨다는 거.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으로 택하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우리를.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기르십니다. 양심을 찌르게 찔러주시며 회개하게, 회개함으로써 거룩함으로 씻음으로, 그래서 믿음이 자라도록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일을 하신 겁니다.
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드려야 됩니까? 다시 말하면 바울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말씀을 들어야 되냐고요. 왜? 왜? 그렇잖아요. 우리가 배울 것이 없습니까? 우리에게 정보가 들을 정보가 없습니까? 듣고 배워야 될 지식, 정보, 이것은 막 넘쳐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울 사도와 또 다른 사도들과 또 선지자들이 기록한 말씀을 왜 우리에게 들려주시냐고요. 왜? 영생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왜 우리가 드려야 되느냐? 그것은 우리는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우리는 거듭난 하나님 자녀, 우리는 하나님께서 양육하시는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또 안 믿죠? 돌아서서 다 잊어버릴 거죠? 참 안 믿어요. 안 믿어. 그냥 보라고요. 그냥 봐. 자, 우리는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거듭나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그래서 말씀으로 양육하시고 길러내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회개로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회개해야 될 텐데 이런 생각 안 하시는 분 있습니까? 그런 생각 안 하시는 분은 없겠지요. 현재 못하고 있을지라도 늘 그게 부담이 될 것입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 부담이 아니라 칼로 푹 찔러서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서 탁 쪼개질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부담이 아니고 그냥 통증으로만 회개하라는 말씀이 통증으로 다가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막 눈물 콧물 쏟으면서 회개하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기르시고 양육하신다는 겁니다.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보고 믿으라고 주신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심지어 말씀을 깨닫는데 둔한 까닭에 성령까지 보내주십니다. 성령까지 보내주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한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니까 성령을 보내주셔서 어찌하든지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어찌하든지.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고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길러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씩 더디지만 깨달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깨달아가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감사한금을 2개 보내잖아요. 2개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왜 2개 합니까? 회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잖아요. 그렇게 만들어 갔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세요. 기르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시는 일들을 보라고.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또한 내가 누구인지 분별하라고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시고 나는 낮고 천한 티끌. 나는 진흙이고 하나님은 토기장이라고 분별하라고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영혼이 깨어나서 정말 나를 기르시는 하나님을 뵙고 놀라서 감동하고 감격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참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